최근에 드릴스의 어느 스님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간증을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스님이신데 이제 뭐 삶이 어렵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가 봅니다. 그날도 이제 어느 정선의 어느 시골 작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강하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자신을 너무 세게 강타하신, 이렇게 표현하시면 너무 자기를 강타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복을 입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좀 모양이 좀 이상했겠죠. 스님이 교회에 온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 교회는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이제 호주에서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제 특송을 부르시는데, 이 특송을 부르는 그 특송을 듣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마음에 눈물이 복받쳐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강하게 막 목까지 가득 찬 이 눈물을 억지로 끄끄거리면서 이제 참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급히 나가셔가지고 사모님한테 그 찬송가 좀 이렇게 복사를 좀 해달라. 알겠다고 사모님 가서 이제 복사를 하시고, 교회 복사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들고 이렇게 오는데 한 3-4m 앞에서 찬송가를 이렇게 그 복사한 종이 이렇게 나부끼고 이렇게 오는데 막 그때부터 이분이 막 그냥 펑펑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제는 아예 눈물을 주체를 못하고 10여 분을 넘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만져주시고 뭔가 풀리지 않는 자기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순간을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자신의 체험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삶에 실패하고 또 낙심해서 절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빠진 것 같고 내 삶을 채워줄 그 무엇이 없어서 낙심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도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찾아오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중에 내 옆에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도 큰 낙심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은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명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큰 낙심을 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인데요, 두 제자는 크게 낙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예루살렘의 길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마음을 혼잡스럽게 하는 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은 본문 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확실하게 이제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우선 첫째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 또 21절 상반절에 이들의 비전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꿈은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가 외국에 짓밟히지 않고 독립하여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꿈이었죠. 당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스라엘은 600여 년 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다가 또 헬라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로마도 계속해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마음에 바랐던 소망은 나라가 구원을 얻고 독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 일을 그냥 하나님 안 주시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우리가 나가서 무력으로 이 로마와 싸워야 된다 하는 이런 사실은 무모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은 무장 세력을 이렇게 결집하여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공격도 하고 테러도 하고 하면서 그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제자는 그런 그룹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을 바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를 선지자로 받아들였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를 부인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를 죽였다. 이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절망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마을로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가자고 결정한 것에 보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과 함께한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상한 말들을 한 거죠. 21절 하반절로 2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이분들을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던 더 직접적인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확정되어졌고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이 분명한 3일이 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오늘 아침에 여자분들이 몇 분이 새벽에 무덤에 가셨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신을 못 보고,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그가 살아나셨더라 하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두어 사람이 달려갔다 그러죠. 다른 성경에 보니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을 가봤더니 정말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뭐 아무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어서 여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시체는 못 봤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더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으면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봐야지. 그게 지금의 우리들의 마음이고요. 당시의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참담했던 것입니다. 죽으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참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히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말을 합니다. 시체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이야기합디다. 이 말 들었어요. 그 말은 이 두 제자에게는 소망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했어요.
아니 우리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죽은 지 사흘이 된 사람을 시신이 없어졌다면 시신 없어진 그걸로 우리가 통곡하고 시신 찾으러 나서도 막 시원찮은 판에 뭐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비이성적인 이야기고 이런 몰상식한 이야기 아무리 그래도 유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우리의 생각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느냐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나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곳이라 너무 큰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이고 뭐 죽었는데 살아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엠마오를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는 그 길에서 두 사람은 그냥 그 억울하고 서러운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동행하십니다. 서름에 북받치고 함께 3년을 같이 지내왔던 동역자들, 동지들의 품을 떠나오면서 그 억울하고 서러움을 서로 나누느라고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못 알아봤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뭐 지나가는 사람인 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본문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지금 눈앞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사실 이 두 사람은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보고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보고가 엉뚱한 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와서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보니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여인들은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엉뚱한 거 환상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말을 더한 것입니다. 시신은 못 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눈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있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기에 너무 올인을 한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창끝으로 이렇게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시신, 거기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신 죽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분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일부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시신에 기름도 바르고 무덤에 안치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래도 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바로 체포에 함께 될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목은 그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역적질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무덤에 안치했다. 그 말 듣고 그래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그렇게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셨더라. 그 말까지 못해지니까 도저히 이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요. 믿음 없이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25절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마음으로 믿음을 더디 가지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자라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몇 번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44절 좀 앞선 본문인데 한 6개월, 7개월 전 본문, 그 이전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4절 이렇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4번 정도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 안 믿었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는 무슨 자리 차지하지? 그런 거 논의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걱정은 좀 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런 해석들이 본인들이 이게 변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던 거지요. 더구나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미 메시아는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갈 분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문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오시면서 다 외우고 계신 거죠. 제자들도 알고 있는 본문들 끄집어 오셔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 54장 4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서 영광의 길로 가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영광의 길로 나아가셔야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면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한 6개월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고난받는 구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도망하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엠마오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증인의 삶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마침내 제자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려는 마을이 가까워지자 주님은 이제 같이 동행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 행동하십니다. 더 길을 가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낙심한 성도들이, 제자들이 엠마오에 가서
머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주님은 그들과 함께 그 마을로 가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선생님,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지금 어두워졌으니까 우리 함께 하루 유숙하시고 여기 머무르십시다.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같이 가고 싶지 않으시면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에 머무시면서 함께 떡을 떼시면서 주님은 자기 손으로 떡을 떼시고 이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주님이 이렇게 쭉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의 순간에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던 그 모습, 돌아가시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찬을 떼주시던 그 주님의 모습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얼마나 참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주님을 알아보았는데 주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얼마나 아련하고 참 난처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뭘 좀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건 모든 걸 다 무너뜨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본 거 맞나? 두 사람은 갑자기 이제 회의가 됩니다. 지금 금방 같이 주님이시라고 알아봤는데 주님이 지금 없어지셨으니까 우리가 낮에부터 같이 걸어왔는데 그분이 진짜 그분이시가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온 게 맞나? 일장춘몽 같은 주님을 만난 것이 한순간에 환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기억이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현실이 부정되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부정되는데 한 가지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뭐냐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른 본문에는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지금 사라지셔가지고 지금까지 일이 현실인지 일장춘몽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설명되어졌을 때 내 가슴이 불타고 내 마음이 뜨거웠던 분명한 사실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신 것 같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까? 나는 주님을 일장춘몽으로 그렇게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와 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알리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불타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난 것이란 말이에요. 비단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제자된 우리 모두는 다 이 뜨거움을 통하여 이 불타는 열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확증하고 주님이 내 구주가 되셨음을 마음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확인되니까 엠마오의 제자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그들은 보면 곧 그때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곧 그때로. 어떤 때로요?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더라 하는 것들을 기억한 순간 그분은 분명한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하고 보니 엠마오는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떡 먹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미 도처에 주변에 있고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주님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나를 뜨겁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불타게 하시는 그 열정과 은혜를 가진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라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미 만나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엠마오가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실 소명을 붙들고 주의 증인으로 살기를 그렇게 명하시는 우리의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우리는 마음에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내 심장을 타오르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회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